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처럼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은요, 후회하고 상처 입고 혼란한 일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큰 권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작은 권세가 아니라 큰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권세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은 이런 권세가 다 있어야 돼. 예. 자,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그러면은 이 세상 살면서 참 험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참 자기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잘해줬던 사울 왕이요, 자기를 시기하고 정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막 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굴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룻밤도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사울이 죽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딱 올랐는데 이제 좀 편안하겠다 하는데, 아니 신복들이 말이죠, 그렇게 또 괴롭히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아내가요 그냥 해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냥 앙칼지게 그렇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자녀들이 말이죠 많아. 그런데 자녀들이 막 대적하고 서로 막 칼부림을 나고, 이게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때마다 일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변에 일어난 모든 풍파를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세우신데, 왕도 보통 왕입니까? 왕 중의 왕이죠. 다윗을 들소의 뿔과 같이 그의 권세를 높여주셔가지고 정말 자기는 사자 앞에 순한 양처럼 뭐 저항할 줄도 모르고 원수를 미워할 줄도 모르고 막 악하게 그렇게 대항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권세를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는 왕이 지방 영주에게 왕권을 주어서요 땅을 차지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의 권세, 즉 왕권을 받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렇게 된다. 즉 다윗이 바로 그런 왕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온유했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면은요 그 상대가요 내게로 끌려오든지 내가 끌려가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에 노르웨이의 홀랑이라는 선수가 인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제가 봐도요 생긴 것도 잘생겼더라고. 키가 나보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194cm나 돼 키가. 그리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대단한 선수예요. 상대 수비들이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또 태클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경기하는데 보니까는요 아예 홀랑에 옷을 꽉 쥐어잡고요 못 뛰게 그냥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져 버리더라고. 웬만한 선수 같으면 막 그냥 그렇게 되면은 막 서로 주먹 다짐을 하든지 막 그냥 이마로 들이받든지, 되게 축구장에서도 또 심판 눈을 피해가지고 막 발로 들이차든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수가 웃어요. 그리고는요 찢어졌는데 막 나가서는 새로운 유니폼을 딱 입고 돼. 그러더니요 꼭 볼만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싸울 줄 몰라 항상 웃어.
볼에만 집중을 해.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번 월드컵에 5경기를 치렀는데 7골이나 혼자 넣었어요. 계속 아마 결승까지 갔으면 득점 안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한 경기에서 5골이나 득점을 했대요. 여러분도 아들이 있으면은요, 축구 선수로 그렇게 내보내라고. 홀랑. 진짜 너무는 멋있어.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건 뭐냐면요, 저 선수는 볼에 집중하는구나. 이 볼 차다가 누가 괴롭힌다고 해서 사람과 싸우면 그 골 넣겠어요? 골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막 발생하고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이 막 그냥 들려오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말이 격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미워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를 품고, 그것이 말이야 내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되다 너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또 하나의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안 되고 험한 세상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영권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째로 다윗은요, 항상 멀리 봤어요.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멀리 봤어요. 바로 눈앞의 것만 보면 거칠고 험하고 너무나 암담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악인이 지금 굉장히 세력이 있고 막 득세하고 그런 것 같지만 풀을 베놓으면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할 날이 있고 발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멀리 보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자의 심판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후에 부활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거짓과 음모와 부조리와 악의 세력이 완전히 합세된 거예요. 악의 연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시고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할 것까지 미리서 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을 일을요 바로 앞에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가 곤욕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일 후에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나의 현재 고난이 해석이 잘 되고 나의 신앙이 살아나고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질서가 잡히고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늘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에스더서 7장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온 민족이 전멸당할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이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모르드게하고 그의 민족을 전멸하고자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면요 악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안 보셨겠어요? 다 보시죠.
그리고 모르게가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모르드게가 너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그냥 베옷을 입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만의 집 앞에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모르드게를 달라고 장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온 민족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이 하만의 악한 음모가 말이야 다 탄로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왕 앞에요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가 말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다 자기가 매달아서 죽게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장 앞에 것만 보면은요 자기가 죽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눈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면서 계속 굽히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섞여서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악인의 득세나 의인의 고난도 바람처럼 곧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현실만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미리서 찬송하고 미리서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다음에 일하실 걸 늘 바라보고. 그리고 둘째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떠들고 막 소란 피우고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신앙인답게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다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천국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속히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화가 났을 때요 아무리 동족 편을 든다고는 했지만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거든.
그리고 탈로가 나니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40년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호렙산에서는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잖아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우상 앞에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아니거든. 이런 폐역한 족속들이 어디가 있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돌판을요 팍 던져가지고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불평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가르치기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요 지팡이들하고 내가 이 폐역한 족속들에게 물을 내. 그리고 두 번이나 꽝꽝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모세야, 모세 세상 속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죽여 세운 거지.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구스 여자를요 첩으로 들였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종이. 그의 누나 미리암이요 그걸 알아요. 그 봐주겠어요?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 예?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막 누나가 흥분해가지고 모세를 막 공개적으로 막 나무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보면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말대꾸를 한다든가, 누님 그만하세요 뭐 그렇게 성질을 냈다든가, 무슨 변명을 했다든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들으면은 말을 맞받게 돼 있거든. 예? 너는 뭐 깨끗하냐? 예? 한마디 한다든가, 뭐 나도 사람인데 뭐 하면서 뭐 변명을 한다든가, 뭐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신다. 이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실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가 허물있고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비난했던 미리암을 치셔가지고요 문둥병 걸리게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신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흥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세를 온유하다 하시고 그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하고 막 반항을 하고 해도 직접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에게 덤벼들다가요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잠잠하고 오직 참고 하나님을 기다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아서 정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나 이 세상 일에 대해서나 너무나 흥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쾌락,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사람들에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유, 믿을 것은 돈밖에 없지. 돈을 많이 가져야 힘이 되지. 편히 살 수가 있지. 오직 돈, 이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돈이라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렇게 물욕을 쫓아가는 게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아, 명예 대단한 겁니다. 권력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에 나온 사람한테 아이고 이번에는 나가십니까? 아이고 내가 왜 안 나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면은요 옳소하고 그냥 막 지지를 하고 손뼉을 쳐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그 맛이 말이죠 막 속에서 도파민이 그냥 확철철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맛을 봐버리면은요 마약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욕. 여기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넷째로 지혜를 쫓는 삶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유 해봐도 별거 아니네. 내 육체의 쾌락 즐겨보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몸 상하고 허무하네. 명예와 권세 그것도 가져봐도 그것도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네. 그럼 무엇이 진짜인가? 그걸 깨닫고요 허무한 것을 깨닫고는요 참된 진리, 참된 지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도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 날을 잘 바라봐야 돼요. 내일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지. 그날 모두 변화되리라.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걱정은 사라지리라.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 살아야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셋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 누구나 감당해야 할 짐이 다 있어요. 모두 다 한 짐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요 마음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 집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지면서 제가 짐을 많이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지게질. 지게를 찌고 고구마도 나르고 막 볕단도 나르고 그냥 보리단도 나르고 내가 키가 크지는 크지만은 지게가 말이죠 너무 커가지고는 막 질질 끌려 또 그래 가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말이죠 고구마가 다 그냥 막 다 흩어지고 그러면은 또 다시 그것을 또 이거 힘이 엄청 무겁다.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요 40대만 돼도 말이죠 허리가 굽어요. 하도 짐을 많이 지고 이고 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요즘 사람들은요 70세가 돼도요 꼿꼿해요. 허리가 꼿꼿해요. 예. 짐을 여기서 뭐 저기 한 10m만 걸어가도 말이죠 다 짐이 있으면 그런 말 끌고 다닌다. 누가 짐 지고 다녀요? 그런데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세상 짐은 육체의 짐은 점점 가벼워졌는데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참 내 사업의 짐, 자녀의 짐, 내 영혼의 짐. 그런데 그런 모든 짐을 너 혼자 지지 말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란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교회 나올 때 말이야, 한 짐 가지고 와가서 말이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짐 챙겨가지고 또 짐으로 지고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짐을 맡아주시면 요동함이 없어요. 인생이요, 딱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경영이란 말이 나오면은요, 그냥 금방 그냥 느낌이 와요. 경영, 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경영이고요, 사업도 경영이고요, 나라도요 경영이에요. 경영. 교회도 경영이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자본이 있고 인적 자원이 많아도요,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경영 잘못해 버리면요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영을 잘했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경영을 잘했어. 이 나라가 계속 경영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사람이 세우기도 하지만 사람이 무너뜨린 거예요. 한번 법을 잘못 만들고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이 얼마나 참 중요한데, 내 지혜라든가 내 능력이라 이것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 그 경영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는 거. 맡겨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했어요.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막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망가져요. 미움을 품으면은요 내가 먼저 잘못되는 거예요. 병들고. 사람이 그런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농사를 지어도요 그 사람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인데 철원 그쪽은 말이, 이쪽은 우리나라고 저쪽은 북한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도 북한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돼요. 옥수수를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요 옥수수 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농사도 짓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요 땅도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소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네 탓이에요. 공산주의는 원망이요.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혁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그냥 증오심, 복수심, 이게 불타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거 되겠어요? 공산주의 어느 나라든지 안 망한 나라가 없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그렇게 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이렇게 되면은요 먼저 내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은요 농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정치도 말이죠 분노를 품고 하면은요 길을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도 건강도 내게 좋은 거 다 빼앗겨 버리게 돼. 여러분 마음 한켠에 미움의 그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지, 네가 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 또 하나의 약을 만들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많아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염려도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염려도 더 많아. 부자는요 염려가 더 많아요. 천석군은요 1000가지 염려, 만석군은 10,000가지 염려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같은 그런 염려는 없어.
유명하면은요 염려가 엄청 많아. 어떤 사람은요 지나간 일들 다 지나가 버렸는데도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염려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에 대해서 막 미리서 고민하고 또 염려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로 염려하고 살면 돼. 자기 영혼 걱정하면 되는데요 남의 일 때문에 염려해. 자식들도 말이죠, 자식 인생이 따로 있고요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식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그 자식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 더 가까워. 자식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자식 생각, 그것이 착실한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자식이 조금 더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자식 말을 하면은요 우리 집 생각을 자꾸 해. 우리 부모님이 말이죠 어렸을 때 그냥 나를 말이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버리니까 하나님 오늘날까지 여기 나를 딱 붙들어 주시고 싱싱하게 하고, 오늘 또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온 뒤에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딱 보니까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작품.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나는 이 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 부모님이 염려 걱정을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런 주의 종이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염려를 맡아주셨지 않냐는 거예요. 목회 초창기 때 말이죠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말이죠 염려가 많이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면 염려가 사라져버려. 염려가 사라지고 말이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아무 그냥 무슨 조건도 없는데 그냥 좋아. 그리고 날마다 좋아. 그것이 염려를 하나님이 맡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맡기는 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아도 기도해야만이 도와주시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를 맡냐 그러면은요 내 기도를 들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즉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상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삶이 온전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50대가 되면 50kg의 짐을 지고 살아가. 염려를 지고 살아. 70살이 저처럼 70살이 넘으면 말이죠 70kg 얼마나 무거워요. 어이구 견디다 보다 쓰러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뭘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갖고 해결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내 염려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쇠는 예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응답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 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지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된 거야 아니에요. 예수 이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래. 반드시 바로 현찰로 준 것이 아니라 3쿠션으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말이죠 염려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게 왕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그런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머리 믿지 말고, 누가 무슨 소문 나면 소문 믿고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 아닙니까?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이 심하고 물길이 뛰노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선이란 것은 영어로 굿이라죠. 굿. 좋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행 심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하라.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선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면 다 선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잘못됐고, 로맨스, 내로남불. 그런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모여 갖고는요, 절대 신앙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고 하면 그건 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이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싫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을 줄 알고, 그건 저항할 줄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선을 꾸준하게, 너희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하겠어. 음식을 먹듯이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 장래가 있을 것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고, 미지근해가지고 커피가 냉커피가 되든지 따뜻한 커피가 되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하면 그 커피 먹겠습니까? 저리 가고 저리 가라. 안 먹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이죠, 차든지 덥든지 잘하는 거예요. 즐겁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토일에 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돈을 버느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왜 죄를 짓느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쁨과 연결이 돼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 못 산다니까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릴 때는요 무조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부모도 누구 부성이 없으면 무조건 나 좋으면 웃고, 나 싫으면 하고 울고, 부모도 또 소용이 없으면 무조건 나예요, 나. 어릴 때는요. 그런데 그 애가 점점 자라봐요. 점점 자라서 철이 들면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시지, 우리 아빠가 이걸 좋아하시지. 그러다가 점점 또 자라가지고는 이성의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또 마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내게 해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몸과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기쁘게, 다른 사람 비유 맞추려고 막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손끝으로 쳐야 말이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말이죠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은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실망감이 들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게 말이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말에나 일에나 우리 행실에나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텐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처음에 다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는요 온통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어. 부모님이 생각난 것이 부모님은 두 번째고 온통 하나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새벽 종 친다겠지. 새벽 종도 치고 낮에 종도 치고, 종이 막 이렇게 종 치는 것이 아니라 산소통을 거꾸로 매달아 갖고 쇠뭉치를 갖고 쳤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겨울에는 말이죠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는 짱하게 이게 튕기면은요 이 손이 말이죠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이 장갑이라도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무슨 손장갑이 있나 고무장갑이, 장갑이 없어. 그러니까 맨손으로 쳐야 돼. 이 운동선 안에 말이죠. 그러다가 손이 막 찢어질까, 그래도 찢어질 것 같으면은요 또 그래도 기쁘더만. 왜 기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와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실 지금도 그 중심은 변함이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관계가 들어가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 보세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렇게 따뜻거려 주셔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자녀들하고도 사이좋게,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 고백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따뜻거려 준 거예요. 따뜻거려 주고 다 양쪽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해주시니까는요 우리가 얼마나 또 화목하게 사는지 몰라. 아멘도 안 하지만 진짜 화목하게 살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한 일의 열매가 많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한다니까요. 신앙이 점점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신앙 잘하기를 원하죠? 다른 데 비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에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그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보시고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 싸움닭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막 분노하고 세상 보면서 욕하고 말이죠, 흥분하고요, 그 자기가요 의로운 것 같지만은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옛날 중국에 투게, 싸움 닭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 투게 싸움 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어요. 조련사. 그런데 어느 지방 영주에게 싸움 제법 잘하는 그런 그 닭이 하나 있었어요. 몸집도 제법 크고 벼슬도 굵고 큼직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 참 싸움 닭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싸움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니 생긴 것은 그렇게 잘생겨왔는데 다른 닭을 보면 비실비실하고 말이죠, 자꾸 몸살이고 도망치고 말이죠, 싸우라고 갖다 놓으면 말이죠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는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리고는 조련사에게 가지고 와서 이거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맡겼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보니까는요, 아니 이 닭이 말이죠 그냥 눈망울이 그냥 똘망똘망 해주고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죠 막 싸납게 보여. 그래서는 참 많이 좋아졌구나, 다시 한 달 뒤로 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달 뒤로 가보니까는요, 또 닭하고 싸움 붙이니까는요 제법 잘 싸워요. 그래서는 참 많이 훈련됐구나. 그런데 또 한 달 뒤에 가보니까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 닭이요 닭 치는 대로 막 싸우고 말이죠, 자기 주인도 그냥 몰라보고 주인한테도 막 덤벼들고 막 들이받고 싸우려고 하고 막 쪼으려고 막 그러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조련사가 아닙니다, 영주님 한 달만 더 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두고 그 다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가니까는 이 닭이 마당 한가운데 뚝 서 있는데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닭들도요 감히 대들지도 않아요, 덤비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닭들한테 가까이 가면은요 다른 닭들이 보고는 비실비실하고요 다 도망을 쳐버려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덤비지 못하고 피해가는 이런 싸움닭이 최고의 싸움닭이에요. 막 요란스럽게 그냥 뿅아리만 봐도 누구만 봐도 말이야 이게 싸우는 닭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 악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비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건 아직까지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